우리가 불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평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렇구나, 나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가 멀리 가기 위해서,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이렇게 전기 충전을 하고 기름을 넣듯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말을 분명히 하지 못해서 좋은 어떤 기회를 놓친 경험은 사람들에게 한두 번씩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정확히 하고 분명히 해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 말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 어떤 위기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속담처럼 살고 싶지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속담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여우에게 잡혀가도 정신줄을 놓게 되고 여우 같은 사기꾼 만나도 제대로 물어볼 거 못 물어보고 또 대답할 거 못해서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뒤돌아 누워서 자신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못해서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보면 말 한마디 잘해서 영웅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 것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말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기회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현자, 똑똑한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많은 실수 속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죠.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실수의 연속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임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의 사자의 용문은 오늘 보니까 심히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신적 권능의 용모입니다.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빛나는 광채에 휩싸여서 주름하고 단호하게 신적 권위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노의 아내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늘의 사자의 외모는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외모이지만 그 하늘의 사자의 그의 말은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입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위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눌리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권세와 그 영광과 두려움 앞에 정신을 온전히 차릴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남기고 하늘로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말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해도 그 말을 뭐 이웃집 아저씨가 했다든지 날아가는 새가 했다든지 점쟁이가 했다 하는 것, 말의 출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시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당황하여 놓친 그 부분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한 번 말한 것은 전부 이루어지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못 들었으면 누구 책임?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못 들었으니까 다시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녀서 다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직접 못 듣고 직접 못 보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내려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지나친 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당황한 사건이, 황당한 사건이 바로 마노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황당합니까? 다시 하나님 다시 내려와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대화를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죠. 그때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고 모르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알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과 뭘 하면 기도합니까? 대화합니까? 대화를 계속 주고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주님께 물어보는 인생에서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에 해답이 되고 싶은 그런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 위치가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죄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며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그 뒤부터 타락한 인간은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알아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물어볼 전능자도 없고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할 지식을 줄 전능자도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인생에 대해서 무지한데 자식에게 인생을 가르쳐야 되고 자신도 앞날을 모르고 사는데 자식에게 앞날을 가르쳐야 되는 무지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기를 마시던 무지를 마시고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노아는 아내가 실수합니다. 복을 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복을 준 사람이 이름이 뭔지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불경건의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희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같았으면 두려움을 느꼈으면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굳이 자신이 확인하겠다고 다시 하나님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괘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이 지혜롭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처음부터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당황해서 물어보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기 전에 인간의 필요와 간구를 모두 다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도를 다 들어야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예수님은 듣지 않아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인간이 자신의 간구를 놓쳐도 또한 미처 말하지 못한 것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간구하지 않아도 현재의 간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구까지 다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한 번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한두 번 하신 분이 아닙니다. 수없이 설교하셨고요,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설교를 또 반복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수없이 반복하셨어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요청하고 제자들이 요구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아시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는구나 스스로 아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배신하고 난 뒤에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말을 정확히 해야 다른 인간이 나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신적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요구를 정확히 아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말을 들어야 알지만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아시고 답변을 하시기까지 합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에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하였는데 예수님 뒤로 죄 많은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가 속으로 한 말을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다 아시고 답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울기만 했는데도 너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의 의도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미리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다 하지 못한 간구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늘 걱정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신적 존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평범하고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끼리 계속해서 속닥거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가 많다고. 예수님의 설교를 분한 마음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들은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불평하고 옆 사람하고는 귓속말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모른다. 우리의 작은 귓속말 못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능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아닙니다. 메시아는 신적 권능을 갖고 나타나시는 초월적인 인간입니다. 이런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고 마음껏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속삭이는 모든 말을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비난하는 모든 속삭이는 욕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루 종일 욕하는 자들의 모든 욕과 비난과 저주를 예수님은 다 들으셨어요.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욕하는데 하루가 부족했습니다. 쉬지 않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음으로 속삭이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들으셨고 다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다른 인간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인간은 들리는 것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그 생각의 욕까지, 생각의 저주까지 다 들어야 하는 고통이 아주 컸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을 봅니다. 시작. 먼 곳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이 몰려와서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주 미션도 이거예요.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옷자락 밑에 가서 옷자락 만지는 게 우리의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 예수님 옷자락 만질 때 그동안에 자기가 당한 고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들 말이에요.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과 몸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질 때 예수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기도가 서툴러도 정확히 알아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 기도하지 못해도 각 사람이 못한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만 흘릴 때도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 눈물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알아들으시고 때때로 그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그 초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아릴 때는 어떤 체계적인 미사 여구보다는 미사 여구의 그 말이 있잖아요. 뭐 아부하는 듯한 그런 말보다는 간절한 마음이 더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화려한 말보다는 솔직한 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 그 자체, 우리 인간의 말 그 자체에 홀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확히 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기도의 방향을 잘못 잡아도 그것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고쳐주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인간은 종종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간구로 자기 인생 안전하고 또 편하게 살아간다고 심한 착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압니다. 내 기도 열정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고 자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인간이에요. 기도란
내가 다 알아지 못해도, 내가 서툴게 간구해도, 어떨 때 주님 앞에서 나와서 눈물만 흘려도,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울고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알아지 못한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벙어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서툰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다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기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예수님은 정확히 그 기도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기도에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내 기도에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란 내가 빠진 부분을 걱정해서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말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란 내가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신적 권능으로 알아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선명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기도란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중요합니다. 기도란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 진정한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을 못해도 응답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살펴서 풍성하게 응답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광채와 영광은 사람이 보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인간에게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인간은 어리석고 인간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평범한 목수가 되게 하시고 신적 들어옴과 빛나게 하는 그 광채를 모두 없애고 죄 많은 인간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죄 많은 인간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친근히 만질 수 있도록 평범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신적 근세의 음성으로 천둥 같은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인 인간이 그 찬란한 빛과 거룩한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고 심지어 죽게 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장 만만한 모습으로 귀한 티가 하나도 없도록 아주 평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누구와 대화를 나눈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인간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노아는 듣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내에게 해주는 모든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와주어서 그가 원하는 답변을 다시 해주십니다. 녹음기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들려준 어마어마한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와서 답변하여 주심으로 마노아는 커다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자가 나타날 때도 이제 밭에 또 마노아는 없고 아내만 있었어요. 그러나 마노아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노아가 만난 주님께서는 미천한 자의 보잘것없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도 주시고 분명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아내만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이번에는 마노아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을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었지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두 번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 들으면서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은 오늘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만 하시는데 이미 자기들은 아이를 가진 것처럼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게 지성이 되고 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수능시험 논술에서 그 논술을 보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핵심과 논지를 말해서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정리할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전능한 신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나면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신을 만나면 돈을 달라고 그러고 복권에 당첨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찌들고 마약이 찌들고 또 도박의 인생을 망치는, 가정은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신이 망가지는 기도를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미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무엇이 진정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진정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족한 기도를 채우시고 인간의 미련한 기도를 지혜로운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기도는 막으세요. 인간이 해야 할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기도와 간구는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자신의 미래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누가요? 내 자신이.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잘못된 기도를 해도 고침을 받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기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녀처럼 랍비처럼 또 사제처럼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기도가 정확하지 않고 기도가 틀려도 기도가 잘못되어도 예수님께서 그 정확하게 그 의도를 하시고 올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란 기도를 잘하거나 기도가 훌륭한 자가 아니에요. 기도가 정확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엉망이고 때로는 그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고 기도가 미련해도 그런 기도를 다 정리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시고 다 새겨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새겨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엉망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의 역사로 정확하게 응답받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자신의 기도 내용을 까먹어도 때때로 기도 방향이 달라도 심지어 거꾸로 기도해도 하나님 제게는 복을 주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만 주세요 라고 해도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갓난아기가 옹알거려도 엄마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다 알아들으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노의 아내처럼 깜빡하고 구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다시 나타나서 역사해 주듯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매일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해야 많은 것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본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벙어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정확히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정확히 몰라야 사실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미련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제 이것 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이것 주세요 기도해도 그렇게 거꾸로 된 기도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는 자입니다. 아멘. 또 격려합니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주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내 기도의 주도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내 기도에서 상대자입니다. 결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도자이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이고 유한한 상대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빗나가고 우리의 기도를 다 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날마다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한 걸음씩 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산수목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축복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빛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산수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그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기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의 손이나 예수님의 발을 만져본다는 그 기도 속으로 쑥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보시고 옷자락을 보시고 그 발도 보시고 예수님 몸도 만져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다 풀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자신을 만지고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얻는 감격의 기도 시간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